오늘은 지금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맨 마지막 단락을 중심으로 마리아 마르다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38절부터 나온 끝단락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크게 역시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는 소제목이 5개가 나옵니다. 1절부터 70인을 세워 보내시다. 그 다음에 17절에 70인이 돌아오다. 그러니까 70인 제자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가 다시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몇 마디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뭔가 감사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기도는 21절, 22절 2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마지막에 너희 제자들이 참 복받은 애들이다. 이걸로 얘기를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갔다가 와서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보고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한글 성경에는 3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내용상 한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한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단락으로 3개로 나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4절까지를 한 단락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단락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선하게 남을 이웃을 도와라, 이웃사랑을 해라. 보통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이게 3번째 단락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3개의 이 크게 10장이 3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단락은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거기 4절에 보면 10장 4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않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도 안 하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서 큰 일을 합니다. 많은 얘기가 쭉 나오지만 거기 보면은 70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주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데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항복했다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20절에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십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실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실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끝나면 이어지면서 또 마지막에 야 너희들은 진짜 복받은 애들이야. 이게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빈털터리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죠? 놀랍게도 예수가 주신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도 이미 얻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이 25절 단락을 보면 이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혹은 이걸 가지고 선행을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는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처음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앞에서는 예수의 제자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교사가 주어입니다. 율법교사가 그냥 예수님께 묻되가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여 이르되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본다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도 25절만 가지고도 야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 소리 없이 율법 가지고 율법적인 논쟁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길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굉장히 예절을 갖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26절에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즉각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니들 맞아. 니 잘했어.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너 행하지 못하면 어떻다? 죽는다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행합니다. 어떻게 그걸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때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근데 이거는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뭐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난 모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자꾸 말을 바꿉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워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랑은 난 못하고 다른 사랑을 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딴 단어를 써요. 그러고 못한다고 자꾸 그럽니다.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율법교사는 이걸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와서 해라. 그랬더니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이웃 사랑 다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다 했고 이웃 사랑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군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이야기를 그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지금 25절 단락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원래 이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답은 뭐예요? 뻔한 겁니다. 아무도 못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또 이웃을 자신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산 다 팔아서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옆집에는 다 부자들만 살고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럽니다. 근데 그런 이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뭐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바로 옆집에 살든 저기 부산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네가 알기만 한다면 그게 다 이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그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그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36절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진짜로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TV 보다가 아프리카에 만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물이 없어서 그 더러운 물을 먹다가 죽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갖다가 TV에서 보기만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다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꼭 그대로 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은요, 반드시 그걸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라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실천 다 했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친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38절 이하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37절까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이 이 앞에 37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 이후에 그 마지막 단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37절 이전까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쭉 2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7절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 이 단락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다 외우고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첫 단락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10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상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38절 보십시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정보가 빠른 여자입니다. 미련하고 둔하고 멍청하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또 발빠르게 영접하러 나갔어요.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그 동생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대요. 그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영접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집안 청소도 어지간히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고 또 뭐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머리라도 한번 손으로라도 빗질이라도 해야 될 것이요. 할 수만 있다면 뭐 찍어보려고 뭐하고 신경 좀 쓰지 않았겠습니까? 거지같이 그냥 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갔다 오면서 음식은 뭘 할 것인가,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있다 가실지 몰라도 만약에 하룻밤 주무신다면 자는 건 어떻게 해요? 온갖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갖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거기까지 비해보면 39절에 마리아의 행동은 어때요? 이건 얌통머리 없는 행동입니다. 얌차 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발치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열이 받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만 와서 말씀만 듣고 있다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자니 이게 참 체면도 그렇고 그죠? 가만히 있자니 속은 타고 열은 나고 그죠? 그러니까 속에서 이걸 참어 말어 말을 해 말어 콱 터트려 말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다가 금방 한 게 아닐 겁니다. 참다가 뭐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예수에게 요청을 합니다. 참다 못 참겠더라 이겁니다. 지가 말해봐야 안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쉬운 말로 잃는 겁니다. 그지? 네. 그래가지고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불러놓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제가 지금 성경 본문하고 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거기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지만 여러분 그 주석에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최근의 본문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발견된 성경 본문, 가장 믿을 만한 걸, 이제까지 발견된 성경 본문들을 다 종합 정리하고, 더군다나 최근의 것까지 종합 정리해보면은 이 말은 원래가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란 말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그건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뿐이다. 딱 한 가지뿐이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간이 해야 할 행동 중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뭐예요? 마르다가 한 여러 가지 중에 있어요? 아니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르다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속이 복잡하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빠릿빠릿하게, 그냥 반짝반짝하게 돌아가고, 행동도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그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염려하고 근심거리밖에 안 돼. 근데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해. 필요한 건 한 가지야. 근데 그 한 가지가 네가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가 한 딱 그거 한 가지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대로 하면 42절까지 하면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좋게 보신 겁니까? 마르다를 좋게 보신 겁니까? 마리아를 좋게 본 게 분명합니다. 그죠? 맞죠? 일단 본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질문 보십시오. 맨 앞에 주어에 요약한 거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마르다는 예수를 잘 섬기려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마르다가 마중 나갔지. 그 다음에 마르다가 뭐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 주차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비난받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성실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를 잘 섬기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가 아닌 마르다를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오히려 얌차 같다는 거죠. 언니는 머리에 이마에 땀이 나도록, 콧잔등이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뺀질거리고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 마리아도 좋지만, 마리아도 옳지만, 마르다 같은 사람도 교회에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식의 설교 꼭 듣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마르다 보고도 뭐라고 해야 돼요? 얘야, 말씀부터 듣고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려구나. 이러고 마리아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얘야, 너도 말씀만 듣지만 말고 언니가 저렇게 바쁘고 하니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일체 그런 말을 하고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안 뺏길 거다. 이랬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마리아도 옳지만 마르다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건 죄 짓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집에 거기 1번입니다. 제가 써놓은 1번에 집에 거지가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성껏 대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가 대충 편하게 그러나 잘 대할 겁니다.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왔으면 그죠? 대충 편안하게 그러나 잘 대할 거예요. 근데 집에 세 번째로 손님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할 걸까요?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거는요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빈틈없고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손님 접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손님 접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다음에 성격이 털털하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이면 힘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편안하게 손님 접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 보면 성격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는 어때요? 성격이 급하면서도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드는 사람 같습니다. 그죠? 손님이 왔다고 꽤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손님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왕이나 그 나라의 임금님이 찾아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요, 성질이 꼼꼼하든, 늘어져 터지든, 성격이 급하든, 뭐 어떻든, 성격에 상관없이 왕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왕을 겪어봤냐고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행차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에 임금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던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무슨 일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쓱 한번 쳐다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떠들 거 다 떠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달아납니다. 죽어요. 임금이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원래 임금이 행차하시면 무조건 다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찾아오신다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단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조건 왕의 발차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냥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혹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신다면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지멋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왕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집에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그 앞에 엎드려서 감히 숨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왜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산 밑에 거기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시꺼먼 구름 속에서 빛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경계선 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오셨을 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밑에서 부들부들 떨고 대표자 모세만 올라가고 그 밑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야말로 바들바들 떨어야 될 겁니다.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쥐죽은 듯이 고요히 엎드려서 감히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고요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마리아는 자, 거지로 봤습니까? 친구로 봤습니까? 그냥 손님으로 봤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듣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임금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지가 나가서 마중 나가서 봤어요. 오라고 인도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 할 일 다 합니다. 지가 알아서 그 왕을 섬기겠다고, 그 임금을 섬기겠다고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모셔오기는 왔을 때 왕은 거들떠도 안 보고 지 멋대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같이 협조해 주지 않는 동생을 일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임금님에게 저쪽 우리 동생 저러지 않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까지 합니다. 할 짓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대로 놔둔 채. 지금 이게 왕에게 할 행동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친구와 귀한 손님의 중간 정도? 그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즉 보통 손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지 할 소리 다 하고 그래서 지 멋대로 요구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하나님으로 취급해달라고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근데 왕으로, 임금으로 취급해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해요. 이 마르다가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왕이 만약에 무서운 왕이요 나쁜 왕이었으면 마르다는 목숨이 이미 날아갔을 겁니다. 무엄하도다. 무엄하도다. 그러면서 목숨이 날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리아가 칭찬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마리아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마리아는 얌체고 마르다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섬겼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이제 세 번째 3번 하건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왕이 왔어도 백성들의 생사를 다 쥐고 흔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한테 불손하게 대하면 목숨이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모두 다 이 생사와 화복이 모두 다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 무조건 문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라 할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고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해라 하면 그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면 그거 따르면 돼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판단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판단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자꾸 마르다처럼 사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들어요. 자꾸.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떤 수준이냐? 유치원 아이들 수준은 아닙니다. 4번 보십시오.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오로지 선생님 말씀만 따라가요. 근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자기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부모나 선생님,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이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어른들과 종종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리고 나이가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젊은 시절의 생각이 잘못되고 틀리고 짧았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어른들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죠? 예컨대 유치원 애들은 담배 안 핍니다. 담배 피면 나빠요. 그러면 그대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가 담배 피면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러는데 담배 피면 나쁘대.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점점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나도 담배 필 수 있어 이러면서 담배를 숨어서 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40, 50, 60 해서 나이가 들고 나면 그래서 몸이 망치고 나면 큰 병이라도 걸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 담배 피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거라 그때 가서 제대로 압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죠. 근데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린애같이 순수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사춘기 청소년처럼 언제나 자기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믿음이 점차 커갈수록 자기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치원 어린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 생각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토달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냥 그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인간이 잘나봤자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확실하게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진짜 믿음이 아주 어린애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또 누가 믿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에이, 그걸 어떻게 다 믿어? 그리고 나는 못 믿겠어. 왜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거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또 혹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주시긴 해줬지만 이번 일만큼은 못 믿겠어.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많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다는 것은 꼭 뭐냐?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어른들한테, 부모들한테 반발하고 대들고 그러면서 사서 고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듯이 예수님의 발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듯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고 듣겠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봐요. 들립니까? 그러고 눈 감고 있으면 5분 10분 내에 잠만 옵니다. 그죠? 잘라 그러면 잠은 안 와도 이게 또 기도하겠다고 듣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잠 잘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이걸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정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뜻을 지멋대로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교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이라는 말을 옆에 사는 사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내지는 가까이 사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란 뭐예요? 네 주위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너랑 어떤 관계인지를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다 이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지킨다는 게. 이거를 온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지킨다는 걸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킨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건너가지 않고 그걸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지키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킨다는 뜻은 뭐예요? 도둑이
내 물건을 뺏어가지 않도록, 훔쳐가지 않도록 지킨다고 똑같은 의미의 지키는 겁니다. 잘 보존하는 거예요. 잘 보존하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마음속에 잘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둘째 단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입니다. 자기는 다 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옆집 사는 사람만 했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한 것이지 성경이 말한 대로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키라는 말,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올바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행위 구원론자라고 말합니다. 행위 구원론자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가서 해. 그럽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요, 거기 6번하고 써놓은 글의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영생은 오로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수도 없이 벌리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동안 그러고 삽니다. 평생 동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에. 그리고 들은 말씀의 뜻이 이게 정말 무슨 뜻인가를 자꾸 제대로 깨달아 알려고 그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르다처럼 살라는 겁니까? 마리아처럼 살라는 겁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보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되기보다 마르다가 될 것을 자꾸 은근히 강요를 합니다. 은근히.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좋다는 건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가 옳다는 건 맞다. 그러나 교회에는 마르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이고 예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입장이고 교회의 입장입니까? 그건 목사의 입장입니다.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기에 미치고 빠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잘못 알면 안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걸 바로 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보인다. 그런데 그걸 어설프게 알고서 내 생각이 앞서가면서 내가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막 앞서가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 헛일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살폈던 질문, 교회에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이런 식의 해석은 어떻다? 명백히 틀린 겁니다. 명백히 틀린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회가 편합니다. 제가 편해집니다. 제가. 왜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많이 읽으시고 묵상 많이 하시고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할 겁니다. 그죠? 틀린 말 아니니까.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곧 지금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거였는데, 그죠? 예수님 오시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가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럼 이 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예수를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럼 이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열심히들 할 겁니다. 청소도 하고요. 뭣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죠? 큰 교회 같으면 교통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가서 일도 하고요. 각종 무슨 여러 가지 활동들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마리아처럼 사는 일입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다른 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볼 때는 목사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목사가 보기엔 좋을 테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목사로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7년 되는데 5년 동안을 화장실 청소에 예배당 청소를 모든 걸 전부 다 그야말로 목사와 목사 가족이 다 했습니다. 목사 둘과 목사 사모 둘이 거의 다 했단 말이죠. 성도들이 안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로 옮기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화장실 청소 도와주는 사람 생기고 여기 청소 도와주는 사람 생기고 그야말로 몇 명이 겨우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마르다 같은 사람도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테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그 8번입니다. 보십시오.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한테 일체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은 묘한 책입니다. 절대 우리한테 강요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딱 그걸 끝냅니다. 너희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어쩌고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한 거라고는 신명기 28장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서 한 번 딱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렇게. 근데 너희가 이걸 갖다 잘못하고 반대로 하고 어기면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이 저주를 받고 거기서 그런 얘기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얘기 심하게 안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한테 거의 강요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깨닫도록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을 독자들에게 맡깁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었지, 너희가 판단해, 그리고 행동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맨 앞부분 창세기 2장 보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면 누가 보면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막나무 만들어 놓으십니다. 근데 사막나무라고 이름을 먼저 붙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사막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사막나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먹지 마. 라고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놓고서 더 이상 강요 안 합니다. 딱 한 번 얘기하고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 이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고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와 사망나무 만들어놓고 한 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러나 더 이상 강연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첫 달락 24절까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누리는 어떤 권능이나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은혜, 복,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애들이다라는 걸 그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첫 단락이.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뭐예요? 율법 학자를 내세우면서, 율법 교사를 내세우면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시험하여 이르되 이랬으니까. 예수를 대적하면서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평생 동안 해봐야 그 율법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들하고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는. 그에 비해서 마르다는 뭐예요? 율법 교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뭔가 내가 행해서, 내가 잘해서 뭔가 예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드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율법을 따르는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걸 하고 그 말로 딱 끝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은 네가 해. 각자 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의 맨 끝달락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읽고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도 없어요. 각자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살 겁니까? 즉 예수의 제자처럼 살 겁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신경 쓰고 그것에 온갖 신경을 쓰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성경은 뒤로 제껴놓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판단이 앞서가고 내 뜻이 앞서가면서 내 멋대로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거 다 하고 그리고 급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빌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살 겁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맨 끝달락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은 여러분 각자가 해라. 지금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끝에 읽겠습니다. 맨 끝에 부분만 봅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70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름으로써 영생을 얻겠느냐?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리고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따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지옥으로 가겠느냐? 스스로 잘 깨닫고 스스로 잘 선택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드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13장에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로 끝내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지금 결론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에 참된 뜻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짜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 귀절을 대할 때 진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